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또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또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상황을 보면 걱정과 염려가 오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만족감과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적이 빛나는 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하시.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부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시고 이 시간 주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주를 원하며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사랑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셔서 주를 바라고 주를 믿으며 주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만이 은혜 주시는 주의 사랑이 오늘 가득한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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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 장소 가운데 차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되며 또한 삶의 지표가 되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성 있는 몇 개의 종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하는 거야.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성전의 모스크, 이 성전인 모스크로 달려가서 무릎에 손을 놓고 땅에 얼굴을 대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코란에 의하면 마호메트는 정해진 숫자만큼, 정해진 환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드리는 기도는 알라를 숭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차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림들은 꼭 이 절차를 지킨다고 합니다. 더불어 불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서 8가지인데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명상하는 이 8가지를 따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처럼 힘든 길을 따르는 승려들은 언젠가는 모든 욕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열반의 경지까지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힌두교도들은 인도의 겐지스 강을 영적인 정화의 원천으로 보고 있어요. 겐지스 강을. 그래서 그 강에서 자신들의 죄를 닦아내기 위해서 그 물로 몸을 씻습니다. 엄청 더러운 물에도 그들의 몸을 씻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이 겐지스 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이 겐지스 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 겐지스 강 근처에서 화장을 하고 그 죄를 강물에 뿌려서 즉각적인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세 개의 종교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꼭 따라해야 한다.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을 이야기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고해를 하고 어떤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간단 명령하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규칙, 교회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해라. 말씀을 1년에 몇 장씩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규칙, 규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이 규율이나 규정이나 형식이나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이고 보잘것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주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또 다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번째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벨을 이야기하는 아벨의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 아벨에 드렸던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플레이오나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양적인 더 많은, 질적으로 뭐냐,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 양적으로 많은, 또 더 좋은, 질적으로 더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벨의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소중한 거, 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 우리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제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주님이 제사를 지내신 거죠.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 향기롭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아담과 하와가 받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그럼 이 아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인지를 그가 보고 나서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각각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손으로 농사를 지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양 무리 중에 처음 난 새끼를 잡아다가 그 피를 흘리고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 어떤 제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처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통해야 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사의 2차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보답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사라는 것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제사 가운데에 통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불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믿음. 자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벨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으로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당시 이 에녹이 생활했던 그 세상에는요,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간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뭐냐? 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에녹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에녹에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어떻게 동행했느냐? 무엇과 같이 동행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같이 살았다는 거야. 늘 하나님의 품에 거했고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떠십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면 그 꿈속에서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분주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나 여러분이 일할 때나 늘 주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동행한 에녹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동행했다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했다는, 순종.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이 뜻인 양 자기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정말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에녹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성결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숨어 살지도 않았습니다. 박해가 두렵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였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 거기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리는 말을 낱낱이 두추어 내실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인간들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추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종식되어지는 과정을 가는 가운데 다시 인간의 기호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죄악이 더욱더 가득해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죄악보다 더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한 세상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녹처럼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자, 상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이냐? 이 상이 첫 번째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수 없는데,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본다 그랬죠? 성경에 아버지를 본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에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이 있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상을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간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이 많았던 아브라함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났던 못났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더불어 우리도 마찬가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더러웠던 인간입니다. 온몸이 흙탕이 있고 막 더러웠던 자들이에요. 죄로 물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었지만 의인된 자로, 성결한 자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 이 벗겨주시는, 씻겨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또 어떤 상을 받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소명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냐? 특별한 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생한 선지자와 선진들에게 안식을 보장해 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리리라. 너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에게 너의 목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찾았구나. 내가 나를 바라봤구나. 내가 너의 문제, 너의 인생을, 너의 직장, 결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역사적 인물들이 어떻게 복을 누렸는지 특별한 상을 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너와 내 후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으면 솔로몬은 후반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았는데 후반에 가서는 그는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죽고 나서야 하겠다라는 그 상을 주신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 상은 뭐라고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본인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는 상을 받아요.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찬양하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허락받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의 믿음처럼, 에녹의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드리면서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달려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망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